오늘 한견에 받을 말씀은 우리 역대하 20장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680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고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여호사밧 왕은 매우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한 왕이다. 참 이건 특이한 이력이죠. 성읍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는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또 성읍마다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하게 한 거죠. 요즘 말하는 판사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재판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잘 이해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옳은 길을 가도록 만드는 이 선생과도 같은 재판관들을 성읍마다 세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 시대가 여호사밧 왕의 시대입니다.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던 산당을 제거하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그가 35세의 왕이 되어서 2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사실은 공도 있고 사도 있겠죠. 그의 약점이 크게 한 두 가지 드러나기도 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서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믿음의 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지점은 뭐냐면 이렇게 제2의 종교 개혁을 하고 도시마다 왕이 찾아가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상 숭배의 근원을 제거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이렇게 많은 일을 한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오늘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 후에 이 그 후라는 말은 신앙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배가 갱신되고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도시마다 일어나서 그 예배가 다시 드려지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한 제대로 된 신앙 운동이죠. 그런 일이 일어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다시 이스라엘의 부흥기가 찾아와야 하는데 덜컹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세 나라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올라온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결과예요. 왕으로서는 가장 생각하기 싫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2 절에 보니까 엔디게까지 왔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코앞에까지, 코앞에까지 연합군이 파죽지세로 온 것입니다. 마음의 개혁이 일어나고 신앙이 회복되고 종교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믿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들이 이렇게 일어난 이 일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참 어떻게 이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늘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불편했어요. '아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가 하나님께 결심하자.' 내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허리띠를 다시 딱 메고 어떻게 하냐면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그래서 다시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집에 갔는데 집에 가 보니 난리가 난 거죠. 그 난리는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또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와요. 오니까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셔서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응답이고 이것이 부흥의 열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역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음 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믿음을 붙들었는데 큰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려고 몸부림치고 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에는 다시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남았는데 그냥 최악의 상황이 나올 때 우리는 혼란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뿐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코로나가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들마다 몸부림칩니다. 다시 기도하자. 다시 말씀 읽자. 다시 우리 자녀들 신앙 챙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일어났는데 경제가 나아집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또한 그나마 좀 소망을 가져보려고 했던 정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우리 시대의 지도자들을 보십시오. 원치 않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생각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마주한 이 현실이 오늘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2 절을 다시 봐야 하는데요. 2 절에 한 단어를 좀 집중해 봐야 되는데 원문을 봐야 해석이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2 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디게에 있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큰 무리라는 단어예요. 큰 무리. 자, 이 단어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은 큰 무리로 나오는데 이걸 원문을 보면은 이게 군사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숫자의 개념을 넘어서서 대항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 절망적인 단어입니다. 우와, 많네. 뭐 이 정도는 많다는 거잖아요. 너무 많으면 이런 거예요. 그냥
더 말을 못 해요. 이 큰 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대항할 수 없는 숫자의 개념 너머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숫자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마주한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열심히 부흥에 인도하고 성읍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바르게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상들 다 깨뜨리고 아예 우상 곁에 가지 않도록 개혁이 일어나고 선한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활을 지도하고 그 일조차도 최선을 다해 일을 했는데 압도하는 적군의 숫자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제 전쟁하면 아예 전쟁이 안 될 정도, 이미 판세는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뒤에 글자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요. 앞에 글자가 눈에 들어와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러분, 의인이면 고난이 없어야죠. 오히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은 고난이 많아야 정상입니다. 인과응보. 어쩌면 당연한 이치적으로 보면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의의를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어야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고난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데 고난이 많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오히려 결과는 좋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보이는 자녀들은 기도와 전혀 다르게 부모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흥에 잘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 큰 시험, 아예 넘어갈 수 없는 시험을 여호사밧 왕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니까 적어도 이 전쟁이 어떻다는 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여러 번의 큰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은 뭡니까? 이번만큼은 안 된다. 이번만큼. 모압과 암몬과 마혼의 연합군의 기세를 보면 이건 도저히 막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병이 찾아오고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의지했는데 점점 생활은 어려워지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여기에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호사밧 왕의 판단입니다. 자, 그는 이 자기의 눈앞에 있는 이 연합군을 마주하면서 그는 어떤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 왕이 느낀 첫 번째의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마땅히 두렵죠. 왕으로서 이 전쟁의 판세는 이미 기울었고 뭐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그의 뛰는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뭡니까?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질 않는 거죠. 안 된다. 해봐도 안 된다. 아유, 이거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감정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전혀 다른 상황들이 나올 때 여기에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도 똑같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감정의 문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지만 그가 하는 것은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가슴은 쿵쾅쾅 뛰고 막 절망이 오고 뭐 입술에는 뭡니까? 한숨만 쉬어지는 거죠. 어떡하나? 어휴, 어떡하지? 이거 안 되겠는데? 힘든데? 그런데 한 가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판세를 보면요. 기도하는 일은 너무 무모한 일입니다. 전쟁 준비가 기도다. 우리의 왕이 전쟁을 준비하는데 지금 자기의 방에서 기도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차라리 성벽을 다시 쌓고 외교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군사적으로 칼과 창과 활을 준비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군사 훈련을 시키는 명령을 하달해야죠. 그런데 왕이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신하들의 눈에서 볼 때는 너무 무기력하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는 우리의 감정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지금 눈앞에 문제가 터졌는데 기도하다니. 아니, 지금 기도가 이게 맞는 일인지. 전쟁 준비가 기도다? 이해가 안 되는. 문제 속에 기도하는 일. 이것은 너무 무기력하고 마치 문제를 회피하는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기도하자고 하면 아니 뭐 기도가 무슨 답이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히려 현실은 뭡니까? 빨리 준비하자. 성벽을 다시 쌓고 군사 훈련을 다시 시키고 빨리 외교 문서 보내서 우리를 도우라고 주변 나라들에게 사정해 보자. 그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가 왕으로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찾아볼 수 있는 영적 상황은 뭐냐? 영적 상태는 뭐냐? 그건 겸손입니다. 겸손. 다시 말해서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죠. 내가 이 상황을 왕으로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요즘 워낙 AI가 발달을 해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AI한테 이렇게 질문해 봤어요. 왜 요즘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AI한테 딱 던졌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답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답이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지 않아도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교만이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돈 많은 거 자랑하는 그거 잘난 척 그게요. 교만이 아니에요. 진짜 교만은 뭐냐?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서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겸손이라고 해서 다른 겸손이 아니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이 겸손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는 다른 전략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오늘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한 것은 먼저 이 문제를 자기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먼저는 자기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 이해를 하면 금식해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좀 상상해 봤어요. 왕이 입맛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떤 큰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입맛이 없게 하시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뭘 먹어도 입맛이 없어요. 아휴, 뭘 먹어도 입맛이 없고 그러면 더 맛있는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금식. 입맛이 없는 거죠. 왕이 무슨 입맛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먼저 기도해야 한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족들 중에 있다면 그 진짜 복된 일입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유다가 그래도 똑바른 건 뭐냐? 왕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 기도하자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너무 똑똑하면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똑똑하면 자꾸 이유를 찾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 참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신앙으로 사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떤 이유를 해석하려고 하고 어떤 그 상황들을 내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뭐가 밀리느냐? 기도할 시간이 밀리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을 보십시오. 어디 기도하자는 말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이유를 찾아봅니까 지금? 여호사밧 왕이 생각해 보자 또 생각해 보자 뭐가 문제였지? 왜 저들이 쳐들어왔을까? 그 이유가 뭘까? 절대 그 이유를 찾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기도하자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기서 모여와서라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정확한 번역은 몰려왔다입니다. 몰려왔다.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몰려온 겁니다. 뭐 하러요? 기도하러. 기도하러. 이게 누가 온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는데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얘들아, 우리는 기도하러 지금 예루살렘 가야 되니까 너희들은 여기 놀고 있어라. 아이들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아이들 다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하는데 오늘 엄마 아빠가 기도하러 올게. 너희는 집에서 그냥 좀 쉬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도의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아유, 너 직장 갔다 왔지? 너 학교 갔다 왔는데 피곤하겠다. 그러니까 여기 엄마 아빠가 준비한 음식 먹고 쉬어라. 그리고 뭐 너 좀 TV 보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생생한 기도의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합심 기도하는 집회에 이들이 다 온 겁니다. 아내, 자녀, 어린이까지. 이건 자녀는 뭐고 어린이는 뭡니까? 어린이는 그 파이디온이라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진짜 어린이들이고요. 자녀들은 출가한 자녀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나이 든 자녀들도 함께 모인 겁니다. 여러분 조금만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겠지요. 여러분 그렇게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기도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이 모인 겁니다. 기도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죠. 이 큰 문제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당연히 나라가 지금 위기니까 기도하는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시면은 안 돼요.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여호사밧 왕이 도시에 다니면서 부흥회를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도시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된 이 재판관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생활 속에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교정시키고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산당들을 깨트려 버리고 우리 하나님 믿자, 제대로 믿자, 우리 정신 차리자. 그렇게 했던 일의 열매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모이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이렇게까지 유다 백성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어떤 부흥회가 이루어져서 그런 겁니까? 우리 앞장에 17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제 뭐죠? 말씀 사경에 부흥회가 일어난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베껴간 거죠. 우리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자, 부흥회가 일어나고 뭡니까? 곳곳에 산당들이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의 말 앞에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갑자기 안 됩니다.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해야지, 해야지와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생각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아우, 기도에 가야지. 기도에 있는 것과 가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지라는 생각보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갑자기 기도가 안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 생기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의 불씨가 마음속에 계속 살아있어야 돼요. 당장은 뭐 폭발적인 기도를 안 하더라도, 당장은 무엇인가 막 기도의 깊은 세계로 안 들어가더라도 늘 이 기도하는 엔진은 살아있어야 된다.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부모님들이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오늘 교회의 직분자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불씨가 꺼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교회의 불씨가, 기도하는 불씨가 사라지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다시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하니까 막 가슴이 벅차요. 그 예루살렘에 기도하는 일꾼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애들 손잡고 빨리 가자. 애들 손잡고 등에 업고, 애들 손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이 나라 죽게 됐다. 야, 우리 민족 죽게 되었다. 가서 기도하자. 기도 합주회가 그냥 예루살렘에 열린 겁니다. 기도의 불씨가 다시 거대한 발화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오늘 결론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기에 또 큰 무리가 나오죠. 압도할 수 없는 숫자. 그런데 놀라지 말라라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함께 모여 기도하자.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역전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이 가지고 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자 이 전쟁의 판세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가지고 가십니다. 내 문제로 시작했는 것 같지만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 옮겨지면 상황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정석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께 들어가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전쟁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쟁에 이겨도 내일 또 다른 전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한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내일 그 문제가 연결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기도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기도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고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살아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사단이 다루기 가장 쉬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장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무디어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으면 이게 마귀가 공격하는 것인지 시험 주는 것인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면
우리의 영적 감각도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매주마다 만나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후에, 오늘 1절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고 은혜로 살려 하지만 그 후에 전혀 다른 상황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겁니다. 불어서 이 기도의 불씨를 다시 살려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고 지금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판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모든 변수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큰 무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삭을 싫어하고 미워하니까 이삭을 꼼짝할 수 없도록 우물들을 다 메꾸어 버린 겁니다. 우물을 빼앗고 우물 곁에 오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때 이삭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꿨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버지가 판 우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들, 그것을 이삭이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를 나에게 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메꿨던 우물을 다시 판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지금 불씨가 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들이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나라가 풍전등화할 때마다 뭘 했습니까? 다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부르짖는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 나라 인민족을 다시 살린 겁니다. 우리 다시 파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씨를 살려야 합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가지고 가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다시 회복하십시오. 너무 멀리 가면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열어놓은 금요 기도회에 다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또 교회가 열어놓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열어놓은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언제든지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습니다. 다시 살리셔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불씨를 살리시고 회복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